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은요, 확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수지에나 또 어떤 냇가에 가서 돌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돌을 던지면 이 돌이 떨어진 곳으로부터 물결, 파장이 일어나지요. 점점점 퍼져나가지요. 복음도 그와 같습니다. 복음이 떨어진 곳에, 복음이 심어진 곳에, 복음이 전파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히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복음의 확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사도행전 앞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13장부터는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됩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자 성도들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게 되지요.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고 오늘 본문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 파송이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시점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 최초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님을 파송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부분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뒤죽박죽이 되고 인본주의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의 모든 일들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는 것 같고 여러분이 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요. 왜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나 성도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에 교회와 성도가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고 또 씻고 또 운전하고 아니면 차를 타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셔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생각, 어떤 생각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고 그 이끄심에 내가 순종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서 부정적인 것들은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하는 일이지만 우리의 삶에 긍정적이고 기쁜 일들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 스스로 뭔가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벌써 실패의 발걸음을 여러분 내딛고 있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잠언 기자가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과 마음을 품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과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사를 파송하는 등의 귀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내려놓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들이 그 일하심에 이끌려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본문을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도전받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선교한 안디옥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여러분, 이 5명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으러 가잖아요. 그런 가운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 사울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개종을 한 이 사울이 교회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고 심지어 교회를 잔멸했어요. 교회를 파괴시켰어요. 그런 자가 지금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이때 많은 성도들이 사울을 거부합니다. 이때 바나바가 나서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우리의 형제라고 여러분 소개하면서 이 사울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 여러분 이 바나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므온은 아프리카 흑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므온 앞에 니게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니게르 시므온, 이 니게르는 검다라는 여러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뭐예요? 아프리카 흑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루기오는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마나에는 헤롯 왕실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글로벌한 거예요.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계의 최초로 뭐 한다는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흑인을 비롯하여 또 왕실의 가족들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신앙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다문화 가정이 있거든요. 지금 한국에 300만의 다문화 가정이 있다고 그래요. 앞으로 500만까지 될 것이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단일 민족이다? 그것은 옛날 말인 것 같아요. 이제는 글로벌, 세계적인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제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안디옥 교회는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앞에서 언급한 5분들이 선지자들과 교사로서 참 좋은 훈련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인 누가가 소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선지자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죠.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르치는 사람이지요.
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인 누가는 이 사도행전 13장을 이야기하면서 이 선지자요 교사인 이 5사람의 이름을 거론했을까요? 그것은 이 선지자와 이 교사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로 말하면 제자 훈련이 잘 되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었다? 예배가 살아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시겠어요. 목사님, 그럼 어떤 예배는 죽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가대가 있고 찬양단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쇼처럼 보여지는 그런 예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팡이 냄새가 납니다. 제대로 여러분 악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많은 주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를 섬겨라는 이 문구에 서브, 섬기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입니다. 주를 섬겨, 이 주를 섬긴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행전을 쓴 의사인 누가는 선지자와 교사들의 이름을 거룩한 후에 제일 먼저 안디옥 교회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했을까요? 교회가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데 왜 그 5분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안디옥 교회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안디옥 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었고 예배가 역동적이고 예배가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와 교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선지자와 교사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훈련을 받았는데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예배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일이지요.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는 이 일은 위대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여러분들이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배라는 의식을 통해서 주인을 만나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온 맘 다해 온 정성 다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온 맘 다해 온 정성 다해 예배드리라는 거죠. 좀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 생명을 다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생명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죠. 예배의 회복은 삶의 회복입니다. 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예배 드리기 전 10분 전, 20분 전, 30분 전에 오셔서 한 주간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되돌아보고 또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나가려고 하면 공항에 적어도 3시간 전에 가야 됩니다. 짐을 붙이고 티켓팅을 하고 여러분 이 수속을 다 밟아야 되지요. 여러분, 외국을 가고 있어요. 비행기를 탔는데도 여러분 3시간, 4시간 전에 가는데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또 예배 시간이 지나서 온다라는 것은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3년도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주부에 보면 여러 가지 순서가 있잖아요. 뭐 예배로 나감 찬양, 고백과 찬미, 말씀 선포, 교제와 축복,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순서에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찬송이 중요하다, 어떤 분들은 기도가 중요하다, 어떤 분들은 뭐니 해도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순서는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 광고 시간도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과정 속에 광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은 소중하고 어느 것은 소중하지 않고가 아니라 모두가 소중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배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 여러분의 신앙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성도들은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금식할 때에 안디옥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고 뜨거운 기도의 영성이 살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도의 영성이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단순히 금식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금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하며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한 이후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금식하며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금식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식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두 번 정도는 금식을 해보셨을 텐데 금식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사야 58장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도 있음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일까요? 그것은 이웃에 대한 자비와 사랑이 있는 여러분 금식 기도입니다. 이웃에 대한 자비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금식만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 묶여있던 우리의 이웃들을 여러분 그 결박에서 풀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이렇게 실천적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실천적인 행동입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대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여러분 지금 저 세상 사람들은요 이 사탄 마귀가 묶어놓은 그 결박에 꽁꽁 묶여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예요? 나만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여러분 사랑과 그 이웃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 금식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높본산 샘물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청담마을의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유익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새벽에도 눈이 와서 여러분 제설기차로 이 도로를 눈을 치워드렸던 거예요. 우리 높본산 샘물교회가 양주시에 있는 이유는 뭘까요? 양주시로부터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높본산 샘물교회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양주시가 우리 교회의 혜택을 누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물질로 큰 일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양주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웃사랑 실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나의 어떤 기도 제목을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이웃의 자비와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금식은 어떤 금식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금식은 형식적인 금식입니다. 이사야 58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은 뭐예요? 여러분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형식적인 금식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실천적으로 돌보는 금식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해요. 그럼 어떤 은혜를 체험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어떤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할까요?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귀를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자,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58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단어 하나를 해결해야 돼요. 8절에 그리하면,
그러면 이 그리하면이라는 이 단어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로 옮기냐면 앞에 있는 6절과 7절 말씀으로 여러분 인도해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요. 이웃의 결박을 풀어주고 이웃의 멍에의 그를 풀어주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웃들을 섬기고 그들이 배고프면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그리하면 뭐예요? 여기 8절에서 12절에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58장 8절에서 12절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여러분 빛의 속성은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내렸던 어둠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게 되면 육체의 힘이 다 빠집니다. 그리고 영이 살아있어요. 저는 체질적으로 금식을 못합니다. 저는 이틀만 지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똥물이 넘어와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최고 많이 하면 제가 한 3일 정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신 거죠. 저는 이제 금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는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서 제가 그 기도굴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최고 많이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10일 동안 했어요. 10일 동안.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면 예전에는 기도굴이 냄새가 나고요, 곰팡이가 슬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기도굴을 이쪽으로 만들어 놓은 데는 불도 들어옵니다. 이제 기도를 하죠. 특별히 이제 교역자들은 숙소도 좀 괜찮은 곳으로 이제 저희들에게 배정을 해요. 여러분 3일째 되는 날은요 거의 반죽음입니다. 아니 다른 분들은 모르고 저는요. 그런데다가 이제 여러분 이 점심시간에 국수를 삶아요. 국수 냄새가 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저는 밀가루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냄새가요 너무너무 달콤하게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4일 5일 지나면서 이제 몸에 안정이 옵니다. 그리고 7일 8일 정도 되면은요 정신이 여러분 반짝반짝해요. 아, 금식의 유익이 이거구나. 육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영적인 힘을 얻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배가 회복되었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 금식하며 뜨겁게 기도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행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를 위해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안디옥 교회가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본문 1절에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의 이름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5명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 하나님 왜 바나바를 세웁니까? 왜 사울을 세웁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도 되지 않겠습니까? 반문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을 안수한 후에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길래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순종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왜 안디옥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했을까? 과연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안디옥 교회는 순종했고 또한 저와 여러분도 순종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중재자, 변호사, 헬퍼, 도움을 주시는 분, 그 다음에 카운슬러, 상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9장에 보면은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그 아기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기묘자란 모사라, 영어로 원더풀 카운슬러예요. 훌륭한 상담자라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께 말씀해서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헬퍼, 우리의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도 몰라요. 또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어디에 계심을 아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그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60평생, 70평생, 80평을 살아왔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사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외면하고 여러분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갈 때는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노력도 하시고 여러분 애쓰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헬퍼, 우리를 돕는 분이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것을 선택할지 저것을 선택할지 모를 때 카운슬러, 상담자이시니까 성령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며 순종할 때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와 기도 그리고 순종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고자 하신다면 안디옥 교회가 했던 것처럼 예배가 회복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났을 때 금식하며 뜨겁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독분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배가 회복되어 금식하며 뜨겁게 기도할 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예배가 뭐예요? 마치 차가 달리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주유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금식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에요? 이웃을 향한 자비와 사랑의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위대한 일, 신비로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줄 그 신비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